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리치 마샬의 왕의 사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장에서 역사하심으로 사업가들에게 맡기신 역할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퍼즐의 잃어버린 조각과 같다고 나는 확신한다. 제사장은 비전을 제시하고 왕들은 양식을 공급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 말을 분석해보자. 제사장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왕들이 양식을 예비하고 공급하는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에게는 그 나라를 휩쓰는 부흥에 필요한 경제적인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다가올 부흥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뒷받침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이 왕과 제사장을 세우신 전체 그림은 아니다. 제사장은 종종 사업가들을 그들의 필요한 재정 후원자로 보고 있으며 그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공급의 원천으로서 그들의 깊은 주머니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나 자신도 이러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왔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사업가들을 그들 속에 깊이 역사하시는 사역의 은사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단지 재정의 공급자로서만 보아왔던 점들을 회개하도록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도시 복음화나 전국 복음화의 전략을 왕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는 일이 가능한가? 대답은 물론이다. 이 왕들은 일주일의 매일매일을 그들의 전략적인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탁자 위에 가져오는 교회와 관련된 전략이 아닌 사업과 관련된 전략을 현실에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나는 하나의 사업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교회 중심적인 복음 전도의 계획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아왔다. 선교 전략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이 능력이야말로 사업과 도시와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제사장에게만 제한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한다. 이 기름 부으심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퍼져나가야 한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때 초대교회 이래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으로 임하도록 그 속박을 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 나온 다윗 왕에 대해 읽다 보면 그가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에 의하면 그때가 1년 중 봄이고 왕들에게는 전쟁에 나가야 할 때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불러 세워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기를 바라셨지만
그는 그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예루살렘 궁에 남아있다. 여기서 다윗은 바로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된다. 만일 다윗이 전에 했던 것처럼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전쟁에 나갔더라면 그렇게 아주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 나가는 대신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붕에 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윗은 밧세바와 음행에 빠졌고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 그것을 은폐하려고 충성스러운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다. 다윗의 경우 그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또한 그의 아이의 조기 죽음을 인한 고통을 견뎌야 했고 그 고통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도 부르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역경을 겪게 된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전쟁에 나가는 대신 침대 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유혹을 받아들이게 된다. 다윗 왕의 경우처럼 사단은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해 놓고 범죄할 기회를 제공하고는 자기 자신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 못할 고통과 상심을 당하게 된다. 나는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강한 부르심을 받는다. 주님은 그에게 사업 분야에서 강력한 사역을 하도록 기름 부으심을 보내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업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임에도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사장적인 사역의 부르심으로 알고 사업을 떠난다. 이제 그는 거꾸로 수영해 가는 것 같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거기에는 기름 부으심이 없다. 아니, 아주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긴 하지만 그 기름 부으심은 왕의 사역에 있는 것이지 제사장의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곧 좌절이 오고 심지어는 그의 믿음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생겨난 쓴 뿌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사실은 현실 속에 그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도 말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거나 그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가 자기의 부르심이 왕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기름 부음을 제 위치에서 받게 되는 것이다. 어떤 목회자들은 잘못된 말의 사용으로 인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경우 비록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을지라도 목회자들은 왕의 사명을 받고 목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저버린다는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왕들이 목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들을 듣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마도 언젠가 당신도 나처럼 이러한 부르심을 받고 목회에 뛰어들게 될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 사업가나 전문 직업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나는 이러한 말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 알게 되었다. 많은 이 경건한 왕들은 외로움과 따돌림, 무시됨과 낙담,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제사장적인 사역의 역할을 떠나는 왕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수없이 많은 경우에 내가 듣거나 사용하는 말들은 다음과 같다. 그 사람은 그의 인생에 그렇게 굉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떠난다니, 혹은 그가 목회를 떠나다니 너무 안 됐어, 또는 언젠가 그녀도 정신 차리면 돌아오게 될 거야 등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말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으며 자기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쁨이 없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목회를 떠나는 시점에 대해 대단히 어려움을 느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그의 교인들 중 그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걸어놓은 기대들 때문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그와 그의 부인에게 수없이 들려진 목회를 떠나라는 예언의 말들이 그의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한눈에 보기에는 이러한 예언들은 단지 목회의 사역에서만 성취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는 목회 사역을 떠났다. 최근에 나는 그와 이야기했다. 그는 지금 왕으로서 부르심에 충실하고 있으며 그의 인생에서 기쁨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목회 사역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도록 정해주신 다른 형태의 목회 사역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또한 높은 진급과 아주 많은 경제적인 물질로 그를 축복하셨다. 그가 앞에서 들었던 예언의 말씀이 처음에는 목회자로서의 위치에 그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이 들렸지만 지금의 새로운 역할을 확실히 이루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모든 사역은 목회의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목회만 부르심으로 알고 있으면 그 부르심을 성취시키기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왕으로서의 부르심이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왕의 길을 열어놓으시기를 원하신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부르심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강력하고 아주 현실적이다.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진리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다른 이들은 왕의 기름 부음을 가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들은 이 두 영역에 모두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왕과 제사장의 두 영역에서 모두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부르심이 다른 쪽의 부르심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그 사역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라는 역할이 이 중 기름 부으심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어머니는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된다. 동시에 그녀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모든 기능을 도맡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사장적인 무대에만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확실히 어떤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는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부르심 그 이상으로 왕으로서도 부르심을 받는다. 두 영역에서 모두 그분의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을 위해서 교회 직위만을 제공한다면 넓은 세상 속에서 도시들과 각 나라 열방을 향해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많이 놓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기들의 직업을 그들의 사역으로 보기 시작할 수백만의 주의 전사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다윗 왕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겪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그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것은 왕으로서 그에게 요구된 부르심으로부터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가 도시를 점령하고 승리를 그의 손에 가져온 것이다. 비록 그가 개인적으로는 유혹에 빠져서 처리되어야 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실패자였어도 그 당시 그는 그의 부르심에 충실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로 그는 그 도시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다. 다윗의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왕으로서의 그의 부르심에 충실하면서 제자리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지금도 주님은 많은 그분의 종들을 제자리로 불러들이시고 있다. 지금은 아주 흥분되는 날들이다. 많은 왕들이 주께서 그들의 사업 현장에 부어주시는 강력한 부르심과 기름 부음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발걸음에 맞추어 걸어라. 왕들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할 때 그들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중 어느 한 경우에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강하다. 그러나 나는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발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구속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새 출발하고 있다. 내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록 한계가 있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펼치심을 보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혼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스러움을 만끽하고 있다. 주님이 그들의 가정에 주시는 기쁨은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최대의 보상으로 되고 있으며 많은 왕들이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함으로 막혔던 그들의 인생이 풀려가고 있다. 게리와 게티 윌리엄스는 그들이 결혼한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들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3년 이내에 게리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고 신학교에 등록하기 위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오클라호마를 향해 출발했다. 게리는 다음과 같이 간증한다. 1978년에 주님은 저에게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 가서 신학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임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과정을 마쳤을 때 주님은 저를 북부 캘리포니아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판매사원 직업이 생겼지만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제 친구의 소개로 또 다른 판매사원 직책을 인터뷰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이것이 그분이 정하신 방향이라고 제 영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아주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저는 그 직업을 받아들였고 견습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께서 저의 은사를 확신시켜 주시기까지 거의 3개월간을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국내 최고의 판매원이 되어서 이 판매 사원직을 즐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자 주님은 제 직책을 사임하게 하시고 제 일을 창업하게 하셨습니다. 몇 년이 못 되어 제 11조는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연봉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이 회사를 팔아 정리하고 전업으로 주님을 섬길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1990년에 저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일에 대한 제 능력은 의심해 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집을 처분하게 하셨고 저는 회사를 매각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들이 몇몇 있었지만 주께서 모든 매각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병이 든 채로 몇 년 동안이나 매출 없이 지속되는 회사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회사에 들어와 함께 일했으며 회사를 따라서 저는 부둣가로 옮겨왔습니다. 비록 우리 식구 모두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즐기긴 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이 회사를 곧 떠나게 될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에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딸은 이곳으로 함께 이사 오기 전에 딱 2년만 우리와 함께 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육체의 지병을 고쳐주심으로 저는 우리가 회사를 처분할 수 있게 되자마자 여러 가지 다른 방면에서 그분을 섬기겠다고 헌신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왕과 제사장의 계시를 제게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즐겁게 하고 있는 이 일에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깊은 안도감과 몹시 흥분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직원 중에 기도 사역을 담당하는 여자를 하나 고용했고 그녀를 우리 회사 내의 고용인들과 우리 건물의 거주자들을 위한 사역자로 소개했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 제 사업을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윌리엄의 이야기 같은 많은 간증을 우리는 들어왔으며 마크와 낸시 듀아트의 이야기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오늘도 그들의 가족들은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아주 행복하게 그들의 사업에 충실하고 있다. 그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그래픽 디자인 회사들 중 하나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주요한 하이테크 회사가 그들의 시장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해 우리들을 고용했으며 의심할 나위 없이 어떤 이들은 듀아트 디자인의 기술로서 그들의 성공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전부가 아니다. 잠시 동안 마크는 중고등부 담당 지도자였으며 성경대학에 가기로 결정하였다. 그가 성경대학에 다니고 있는 중에 주님은 그들을 불러 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셨다. 마크와 낸시는 많은 이들이 지혜와 용기와 안내자가 없어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그들은 교회 사역을 떠나서 사업 사역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윌리엄과 듀아트 가족의 두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어떤 직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더 일찍이 알았다면 그들의 좌절감도 더 일찍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크랜진도 역시 또 다른 성경대학 학사학위를 가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는 몇몇 교회에서 단기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당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자신의 소프트웨어 디자인 사업을 창업케 하셨다. 브라이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실리콘밸리의 특정한 자리에 앉히신 아주 뛰어난 사업가이다. 그는 그의 부모님인 레리와 레이나와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주님을 찾고 있었으며
앞으로 주께서 가져다 주실 부흥에 있어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주님께 묻고 있었다. 이 왕과 제사장들에 대한 설교를 듣자마자 그들은 곧 그들의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브라이언과 그의 부모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사업은 우리에게 제사장직의 임무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리는 그의 회사의 직무에서 조기 은퇴를 했고 브라이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부어주신 이 왕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의 교육 전도사 사역을 그만두었다. 나는 모든 가족들이 부흥을 위해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안다. 내 아내와 내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갈망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한 모든 책들을 섭렵하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매일 기도해 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의 기초된 사역을 떠나야만 했을까? 레리가 은퇴했을 때 왜 그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장에서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나라 왕국을 위한 전략적인 경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분은 이렇게 헌신된 주의 종들을 구속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으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사업가나 전문 직업인들에게 희열과 흥분을 가져오는 시기다.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증거는 아주 많다. 지금 곧 자신을 준비하라. 준비하고 기다리라. 주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곧 따르라. 2장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시. 성탄 주일이었기에 모든 목사들은 그날 성탄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왕이라는 메시지로 온통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3, 4주 동안 계속해서 왕과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왔고 성탄 전에 그 주제 설교가 끝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성탄절까지도 끝이 나지 않았고 성탄 설교를 위해서 그 주제를 멈추기도 싫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마가복음 4장이 번개같이 생각났다.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담긴 장이다. 하나님은 13절로 내 영에 말씀하시기를 시작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예수님은 그분의 교육 방법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었다. 만일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한 가지 비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 그분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농부들에게 농사의 법칙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농사의 법칙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 너희가 씨를 심을 때에 그 씨가 미랄이든지 혹은 말씀이든지 간에 너희는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씨앗이 되는 것을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곧바로 말씀의 씨앗으로 주제를 옮기셨다. 너희가 말씀을 심으면 그것도 역시 수확을 거둬들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분은 자연적인 미랄의 씨앗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으로 연결시키셨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자연적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우리가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 이해력도 증가하는 것이다. 사업가 요셉. 나의 머릿속으로는 이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온통 성탄절 주일 설교에 관한 걱정뿐이었다.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갔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살도록 보내실 때 그분은 자기 아들을 사업가의 집안으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지만 그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요셉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마리아와 목수, 즉 사업가인 요셉의 손으로 키우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나중에 내가 내 아내 웰마와 우리의 친구인 레이 그리고 케이 로비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예수님이 사업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사실을 알고 있니? 만일 예수님이 현대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셨더라도 하나님은 아마 예수님을 목사나 선교사의 가정이 아닌 사업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실 것 같지 않아? 나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자연 세계의 원리를 빛 가운데서 영적인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설명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실수를 하시는 일이 없으며 그분은 결코 어떤 기회도 낭비하지 않으신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일부분으로 사업가의 집안에서 양육받도록 하셨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이 사회에 보내신다면 나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그분이 그 당시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업하는 지도자의 가정에 그 아들을 두실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케이가 대꾸했다. 만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난다면 아마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야겠네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당연히 그 다음날 나의 성탄절 설교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었다.
나는 내 사무실에서 그 설교 원고를 놓고 마지막 탈고를 끝내고 그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나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성령께서 물으셨다. 너는 네가 전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적인 감동을 알고 있느냐? 글쎄, 나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성령께서 내게 묻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히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묻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아니요, 주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에 내가 느꼈던 것이 나의 목회 방향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꿔놓았다. 그 순간이 나의 생애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주님께서 중재하심으로 내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으셨고 나는 두 번 다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었다. 그분이 자연 계시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기억시키셨다. 그렇다. 나는 세례 요한을 성직자 집안에 태어나게 하고 내 아들을 사업가의 집안에 태어나게 했다. 세례 요한을 향한 나의 부름의 목적을 기억하느냐? 그의 사명은 내 아들의 출현을 미리 열어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매우 특이하고 보통 사람과는 다르며 심지어 그 당시의 표준으로 보기에 약간 이상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가 외칠 때 그는 많은 군중들을 그에게로 이끌 수 있었다. 많은 군중들이 이 이상한 한 사나이의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를 듣고자 모여들었던 것이다. 나의 마음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언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듣는 이들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곳에 군중들이 모여드는 것은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인가 알고 있었다. 무언가 아주 위대한 것이 아직 완전히 선포되지 않았던 것이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는 구절이 그가 받은 계시가 무엇인가를 힌트로 알려주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서 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가 막 선포하려고 준비한 그 위대한 진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이 운명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그가 자라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이날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친구나 친척으로 대하거나 맞이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친구에게 하듯이 안녕하세요 예수님 하고 부르지도 않았다. 사실 그는 전혀 인사말을 건네지 않았다. 예수님을 보고도 그에게 인사하는 대신 그는 오히려 군중들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다.
그 순간 세례 요한은 그가 수태하고 있던 역사의 전 과정을 뒤집어 놓은 그 위대한 말을 해산했던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시켰던 것이다. 세례 요한은 선구자이며 통보자였다. 그는 모든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 다음날 세례 요한이 그의 2명의 제자들과 함께 서 있을 때 또다시 예수님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성경은 이르기를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한 생명의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는 바로 그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해 주었고, 이것으로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다 이룬 것이다. 그는 많은 군중이나 그의 인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었다. 시장을 통한 부흥. 그날 주께서 내 영에 속삭이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내 종들을 향한 나의 목적은 똑같은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부흥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사업가의 집안에 태어날 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왕들을 향한 나의 목적은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다. 나는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 사업가나 전문 직업인 혹은 사장이나 고용인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 순간 이 말씀은 나를 강하게 내리쳤다. 12년이 넘도록 나와 내 아내 웰마는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대부흥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부흥이 오면 너희가 그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예언의 말씀은 지속적이고도 규칙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들려왔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부흥의 굶주린 교회로 만들고 교인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을 믿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너무나 간절히 부흥을 원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만일 부흥이 거리 아래쪽으로부터 우리 교회로 온다면 우리는 모든 상점문을 닫고 그 부흥에 합류할 것이다 라고 말했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큰 교회 건축도 아니요, 사역을 크게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큰 교회 건물이나 목회가 크게 확장되더라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